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제 아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약속을 진짜로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와보면 똑같은 의미인데 여러 가지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난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도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모르면, 확신하지 못하면, 확정하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스스로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와 같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확신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왜 죄의 유혹 앞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일 때문에 그렇게도 쉽게 방황하고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린 시험과 상처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낭만 가운데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린 세상의 유혹과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왜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것일까요? 세상의 것에 많고 적음에 죽을 것처럼 그렇게 휘둘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성품, 나의 어느 생활까지, 나의 가정생활과 경제생활까지 왜 이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과 활력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할 수가 없죠. 찾고 의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확실한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아이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처음부터 잠을 자려고 작정을 하고 오는 아이처럼 그렇게 잠을 자는 아이들이 혹 있긴 하지만 저도 어린 저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괴로움은 정말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 속엔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되고 예배 때가 되고 기도회가 되기만 하면 막 소리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번 불을 내려주세요. 한번 내 속에 뜨거운 것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떼굴떼굴 구르며 목이 터지라 소리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진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이 좋고 기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감동들이 한 달을 넘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그때 내가 기도하고 받은 게 진짜인가? 체험으로서는 믿을 게 못해요. 지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의 40년 기간에 출애굽기 신명기를 해서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늘의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더라고요. 반석에서 물이 팍 터집니다. 어느 날은 메추라기가 날아와서는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밤이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딱 보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기를 탁 덮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희한한 하늘의 체험을 40년 동안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떡, 체험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실망해서 떠나가는 두 제자를 추격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렸고 그들은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답답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설명하여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것을 알게 되고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확신들은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한 진리의 말씀 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것 같아가도 영적으로 확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체험이나 이적, 경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되어진 영불변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확신을 가져야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실제적인 동행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확실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찾고 구하고 갈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분에 걸쳐서 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확신하고 스스로 확증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증거가 첫 번째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증거가 있고, 성령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입술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드려진다면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 기독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공자, 이슬람의 마호멧, 이 네 사람이 4대 성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는 예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소리쳐 발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믿으며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한 생명을 내건 고백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는 로마의 정치 세력, 그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엔 통용되어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말하는 고백은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황제는 위대한 신의 아들이다, 심지어 어떤 황제는 내가 곧 신이다. 그래서 모두가 그 신상에 절하며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This is my Lord, 주님이,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이
통상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하신 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고백입니다. 황제를 거부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가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우리가 쉽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나의 계획과 다르고 나의 계산과는 달라지고 내 눈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이런 위협은 없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총과 칼을 우리의 목에 갖다 대고 너 예수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중한 질병이 내 속에 찾아옵니다. 예수고 힘써도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여전히 고통의 현실은 변함없고, 그런데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이 불편하고 포기해야 되고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네 모양을 봐라.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포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나는 믿을 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이상한 믿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하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고 역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다양합니다. 어떤 일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평가를 받기는 오히려 욕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지만 헌신과 섬김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그 섬김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면 되지. 하나님만 날 알아주면 되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삶이 급해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 한 분이라도 예배를 빠지게 되면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해서 아픈 마음으로 예를 태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주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 하는 증거입니다.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이 믿음이 시작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애태우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확정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런 믿음과 고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좌절과 고통의 순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바, 아버지라,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자식이 말똥말똥한 눈으로 화분을 확 깨트려 놓고도 아빠를 보고 그냥 그 해맑은 모습으로 아빠, 그렇게 부르는 그 마음, 그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역사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예, 성경은 귀신들에 관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최종의 심판자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떨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뜹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양심적인 그리고 진실한 과학자들은 이 자연 만물과 이 광대한 우주 속을 연구해보면 날수록 거기에 있는 그 질서들, 이건 도대체 그냥 뻥 터져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 분명히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들은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딱 마무리하는 그 순간 자신이 도덕적으로 살았던, 남들 보기엔 괜찮았지만 자기 스스로만 아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양심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모릅니다.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이런 분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빠, 아버지 분으로 먼저 알게 됩니다.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런 아바,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고 불려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의 문제들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분, 가까이 가기엔 꺼려지는 분이 아닙니다.
내 속에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고 아끼고 내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졌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어떠함보다 훨씬 더 크고 자비로우신 사랑을 느낍니까? 내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성령이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올해 제자의 삶 일기를 소수이긴 하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자의 삶 과정에 보면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기에 대한 과목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 보면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 울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흠 믿었어요. 제가 그저께 세례받은 것은 다 가짜예요. 그 청년은 세례받을 때 자신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죄된 생활은 다 청산하리라. 회식에 절대 참석하지도 않을 것이고 회식에 2차, 3차를 가면서 그 더럽고 음란한 짓을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 끊어버릴 것이라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참석하며 이전처럼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그 청년은 심각하게 낙심하여 좌절감과 낭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내 믿음은 다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도 또 이렇게 죄를 짓는 것 보니 난 구원받은 것도 가짜야, 그러면서 울며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울고 있는 청년에게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이봐, 자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뭐지? 혹시 오늘 자네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자네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던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다 재밌다고 신나게 놀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서 푹 자고 있는걸요. 그런데 자네는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자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네. 그 괴로움이야말로 자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네. 그 괴로움이야말로 자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다는 증거라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걸까?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지거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삼으십시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때론 죄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욕심과 감정을 따라 폭발하며 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내 안에는 답답함과 고통으로, 영적인 채증으로 내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버리라는 성령님의 신호입니다. 속지 말아라, 회개하고 다시 나의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근심하시는 성령의 소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죄를 쫓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시군요, 예, 주님이시군요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다 올려보십시오. 올리십시오. 내 마음속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거든. 예, 주님이시군요. 예,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근심하시고, 너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 너 돌이키라. 넌 그렇게 살 백성이 아니라고 너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직감하십시오. 예, 손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수도 없이 고의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도 내 마음이 능선히 냉랭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 승리의 근심이 느껴지거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토설하고 영적인 채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길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심하십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오리라 하신 그대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성령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증해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찾게 되고 느끼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이 고백이 되고 믿어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까? 내가 오늘도 잘못하고 나는 미련하고 둔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품은 한없이 넓고 그의 사랑은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채증이 느껴지십니까? 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예,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의 소리이십니다. 우린 회개하며 자유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며 찾으며 의식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확신 가운데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